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에도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의 모든 죄악 가리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시작부터 오신 분들은 9월 달에 찬양이 어린이 찬양 바뀌었거든요.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사가 되게 조금 닭살 돋죠. 네. 근데 그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꽃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제가 그 예배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지는 시간이 이제 다 즐겁죠. 그런데 특별히 즐거워지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아이들 찬양 새롭게 할 때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몸치고 또 박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찬양 준비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어려집니다. 성도님들 뭐 예배 시간 가능하면 좀 같이 맞춰가지고 오시면 아이들 찬양 함께 몸을 움직여갖고 찬양하실 때 마음도 어려질 뿐만 아니라 몸도 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참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에 이어가는데요.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창세기 11장까지 그 창세기 전반부의 원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되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창세기 강의 상반기 끝나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또 다음 주 말씀 기대하심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대번에 오늘 본문이 바벨탑에 대한 바벨탑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이 아주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 본문입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지금도 표현했지만 보통 바벨탑 이야기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좀 보면 바벨탑이 등장하긴 하는데 바벨에 세워진 탑이 등장하긴 하는데 바벨탑을 말하고 싶어서 쓴 본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편의상 바벨탑 이야기라고 부르겠지만 바벨탑 이야기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여기
이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실린 데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벨탑 이야기의 이 본문도 위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조금 좀 난데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냥 바벨탑 이야기를 들으면 바벨탑 이야기를 떼서 보기 때문에 바벨탑 이야기 안에 갇히기가 쉬워요. 근데 바벨탑 이야기가 성경에 놓인 위치가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앞전까지 우리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었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6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고, 홍수 이후의 스토리는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민족별로 나라별로 나뉘어진 이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바벨탑 이야기인데,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11장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다시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가 다시 나와요. 물론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앞에 10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셈부터 시작해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등장을 하고, 에벨에서부터 벨렉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11장 후반절에 오면 셈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족보가 에벨과 벨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데라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형제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쓰는 입장이라면 굳이 족보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창세기 10장 후반에 셈의 족보를 벨렉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에 이어서 무슨 얘기를 그냥 바로 쓰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얘기까지 족보까지 쭉 쓰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난데없이 11장 초반부에 바벨탑 이야기를 딱 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족보 사이에 바벨탑 이야기를 일부러 껴놨다는 건 분명히 성경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껴놨을까? 왜 이 부분에 바벨탑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 저는 엄청 궁금한데 여러분들 표정 그런가 보다 뭐 이러신 표정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 특별히 요 앞과 후, 이 바벨탑 이야기의 전후의 이 구조상 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오늘은 조금 앞부분과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후반부와 걸쳐서 요 앞부분을 전체를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말이 하나였다고 해요. 언어는 문자일 거고 말은 구어체이니까 말과 글이 다 하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10장을 읽고 11장으로 왔잖아요. 10장을 읽어보면 왠지 조금 어색하고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10장의 구체적으로 5절과 20절과 31절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끝이 나요. 예를 들면 5절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5절은 야벳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벳의 자손들이 쭉 갈린단 말이에요. 쭉 갈리면서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각기 나라대로 각기 다른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하고 31절에도 각각 셈과 함에 대해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의 기록으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여러 민족으로 나라로 나뉘게 되고 언어도 나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기록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은 난데없이 언어가 하나고 문자도 하나고 글도 하나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죠?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는 2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벨탑 이야기의 장소적인 배경이 지금 어디라고 나오는 겁니까? 시날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시날이라는 지역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시날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해요.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10장에서 시날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날이라는 땅 위에 바벨, 에렉, 악갓, 갈레, 저기는 작은 도시나 어떤 성읍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벨이라는 지역, 도시, 성읍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시날이라는 지역에도 사람들이 여러 나뉘어 가지고 따로따로 마을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벨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앞부분 10장의 내용을 이 배경으로 본다면 바벨탑 이야기는 저 10장을 배경으로 어떤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벨탑 이야기는 시간 순서상 10장은 족보잖아요. 연대기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체 이야기, 그 타임라인 중에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에 있어서도 특별히 시날이라는 땅에 바벨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의 배경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성경의 의도가 바벨탑 이야기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떼어가지고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모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날의 바벨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싶어서 모델처럼 이 사건을 지금 바벨탑 이야기라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인류의 원역사를 다루고 있는 저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인류의 원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단히 호흡이 가쁘게 쫙 나갔는데 여러분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바벨탑 이야기는 저 전체 연대기 중에 특정 사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벌어진 특정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근데 모델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여기서만 이 시간대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인류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우리도 인류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 이야기는 아주 오래오래 옛날에 일어난 일이어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제로 배경으로 깔고 있어야 오늘 이 스토리가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키워드는 하나라는 단어예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1절에 감추어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나왔던 온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 땅은 히브리어로 로, 하, 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관사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땅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의역해서 풀어놓으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그 배경,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의 세상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세상. 그러니까 온 땅인데 이 온 땅이 하나의 세상이에요. 한 생각, 한 사상,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상이에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로 서로 소통한다는 건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언뜻 이게 한 가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되게 좋죠. 좋은 세상이죠. 사실 이민 와서 뭐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말이 안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서로 말이 다 통한대요. 언어도 다 통하고 말도 다 통한대요. 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종종 이게 뭐 세계 공영어 이런 표현도 쓰고 그 지구는 하나 뭐에서 뭐죠? 글로벌 지구촌 뭐 이런 말도 쓰고 이게 하나 좋잖아요. 하나라는 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의 실상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인데 이 표현은 3절 4절에서 따갖고 온 표현이에요. 3절이 이렇게 됩니다. 서로 말하되
발음이 오늘 이상하네요. 추워서 그럴까 봐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데 그 서로 말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 말하자면 서로 소통해서 협력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탑을 하늘과 같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서로 말하는 이유예요.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든지 일치단결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해요. 하나가 되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자는 이 사람의 구호와 노력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은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치단결과 같은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구호를 사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인가요? 어떤 나라가 그런가요? 지금 시대는 독재 국가들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전제주의나 제국주의나 이런 이 국가들이 다 이런 사상과 이런 구호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한 독재 국가들이 이러잖아요. 공산주의는 다른 의견이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당 독재 체제예요. 말하자면 모든 언어와 말이 하나여서 한 세상이에요. 거기가 하나의 세상.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독재 국가들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사실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따지면 평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몇몇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머지가 모두 희생하는 구조예요. 제가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운전을 할 일이 있어서 29번 타고 올라가는데요. 옥수수를 이제 베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양옆에 옥수수밭이랑 땅콩밭 이렇게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옥수수가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이렇게 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의 옥수수밭 이렇게 보시면 빽빽하죠. 쫌쫌하죠. 그리고 옥수수가 아주 실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담당했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수련회를 갔었는데 괴산이라는 지역으로 갔었어요. 괴산이라는 지역에도 옥수수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옥수수를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못 봤던 건 아닌데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 말고 상품으로 만드는 옥수수는 다르게 키우더라고요. 어떻게 키우냐면 좀 커가지고 옥수수 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다 꺾어버려요. 옥수수를 다 떼내고 한 10개 열렸다. 그럼 다 떼내고 1개나 2개만 남긴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실한 거예요. 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노지에다가 막게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조금 뭔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북한에 우리 또 청소년 친구들 역시 비전 트립 때문에 백두산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따라 압록강이죠. 따라가지고 이게 가는 길에 압록강은 한쪽은 중국이고 한쪽은 북한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북한 땅을 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 왼쪽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왼쪽에는 중국 땅이고 오른쪽에는 북한 땅인데 강 하나 사이의 양쪽 땅을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쪽은 그냥 우리 여기서 보는 산과 똑같습니다. 중국에는. 근데 여기는 듬성듬성 뭐가 심기어져 있긴 한데 숲이 없어요. 그냥 뭐가 심기어져 있어요. 그 심기어져 있는 게 뭐냐면 옥수수예요. 북한에서 나는 옥수수는 손바닥보다 작다고 합니다. 작고. 옥수수라는 작물이 땅의 양분을 많이 고갈시키는 작물이래요. 북한은 지금 그래도 한 10년 안 된 일이니까요. 그 모든 산지를 다 개간을 해서 진짜 깎아지는 절벽에도 옥수수가 심겨져 있어요. 저걸 어떻게 캐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상이에요. 이번에 세계 3대 공산 독재 국가 리더 3분이 만나셨잖아요. 즐겁게 이렇게 회의도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딱 어떤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에 열불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덕담을 했대요.
근데 그 덕담의 내용이 150살까지 살라는 덕담을 서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덕담이 저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진흙을 대신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다 뭐냐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의미해요. 기술이 계속 발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현대 과학기술은 그 발전상이 너무 놀라워서 이제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 사람을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이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공 수정된 수정란을 인공 자궁 기계에 착상시켜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돼 있어요.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공장이 만들어지면 어떤 공장이 만들어집니까? 간을 얻기 위한 간 공여 인간 라인 A, 라인 B는 신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 독재 국가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정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까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한 기술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 욕심, 내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게 사람의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간조차도 하나의 부품처럼 여길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무슨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협력하고 합력하고 하나가 되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된 이 바벨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앞부분과의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그런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10장의 내용은 조금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읽은 10장 10절에서 그 신할 땅과 바벨을 점령하고 개척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8절 9절에 소개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는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언뜻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 최초의 정복자였어요. 말하자면 지금 시대의 독재자와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아수르였어요.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이 나라가 이 두 나라였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가장 폭력적이고 잔혹한 나라들이었어요.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후에 망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니므롯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시대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이상적으로 역시 좋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의견과 사상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이고 국가의 어떤 그 틀이니까요. 좋습니다. 언어가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역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게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조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적인 탐심 때문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상적으로는 알고 있죠. 다수와 소수로 의견이 나누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장로교단은 이 민주주의 구조와 똑같은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조차도 어떤 한 사람에게 힘이 몰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을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의견이 갈리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의견이 갈리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교회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수와 소수로 나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죠. 그게 민주주의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수에 속했다면 그 다수의 힘은 소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다수라면 다수는 힘이 있잖아요. 다수에게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까? 소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소수는요? 소수는 연약하죠. 소수의 연약함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고 허락하신 연약함이에요. 막 반기를 들고 뭐를 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연약할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기를 구하는 연약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는 다수대로 소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포용하고 소수는 소수대로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되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다시 한번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게 다수와 소수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태도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애쓰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우리도 말하고 또 서로 합력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서로 말하고 또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함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함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네, 다수는 소수에게, 소수는 다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다수 없으면 소수도 없는 겁니다. 소수 없으면 다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남이 없는 거고 남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교회는 물론 이 세상도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꽃과 같은 세상, 별과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질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4절을 보면 결국 인간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는 이유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결국은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셨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이 언어와 말이 하나여서 문제구나. 그런데 언어가 하나여서 문제다라고 문제를 지적하신 하나님이 결국 행동을 취하시는데 행동을 취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동은 이렇게 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너무 작은 차이 같지만 여러분들 언어가 문제구나 해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문제 해결은 단순히 언어를 다르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을 아예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협력하는 이유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게 이유예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자기 자신들, 즉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상의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협력은 언어가 같든지 다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이미 언어가 달라도 공용어를 만들든 통역사를 두든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상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의 숱하게 등장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일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협력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함께 지은 그 죄와 동일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실은 협력한 거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교만에 대해서 누가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지적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그 찬양 시의 한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리아는 인류 역사를 보니까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흩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교만한 자들이 함께 서로 모여 협력하는 그것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인간의 무리들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만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먼저 교만한 생각들이 불을 듯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선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종종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선택의 때가 있잖아요. 이게 둘 중에 예스와 노라면 하나님은 자꾸 예스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노 하고 싶은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없으신가요? 있죠. 네.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는 오후 2시 반이잖아요. 시간이 참 애매한 것도 맞는데 되게 노곤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점심 먹고 나면 배도 좀 부르고, 좀 이렇게 그냥 서 있다가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딱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택의 상황도 아닌데 일부러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이 이유들을 만들어내겠죠. 지난 한 주는 유독 힘들었으니까.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먹어서 배가 부르는데 이 안 오던 낮잠도 오는데 오늘 저희 블루뉴스 어제 보니까 설교 제목 마음에 안 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오늘 예배도 지난주랑 별 차이 없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이유들을 스스로 막 만들어내면서 막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합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말하자면 교만한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그 교만한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흩어버리셔야 되잖아요. 흩어버리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머리를 한번 막 흔들고 가슴을 한번 콕 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은 흩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그 선택의 때에 이건 가벼운 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선택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동입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내 불순종의 이유를. 그럴 때 그 교만한 생각을 흩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흩으란 말이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사실은 1절에서 9절까지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에요. 어떤 전환점이냐면 5절을 기준으로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5절을 기준으로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행동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이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해요. 탑을 계속 높이 쌓아서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높이 쌓아야 하나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요. 하늘 아래 뇌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의 교만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구원론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기까지만, 이거 틀린 얘기 맞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한다고 착각해요. 내 힘으로 그걸 이루었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해결이 돼요.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무시한단 말이에요. 자꾸 여전히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여전히 내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필요할 때가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옳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 속사람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교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으로 계속 여러분들 마음속을 헤집어 놓는단 말이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맞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고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게 정말 쉬운 것 같고 매주 여러분들이 설교로 듣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정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저랑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두고 저랑 따라서 이 시간 한 문장씩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선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이 문제, 이 선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문장으로 다 풀었었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과 행동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 마음과 행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선택이든지 여러분들 이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하고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까 좀 신나게 했었던 복음 들고 산을 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음을 믿고 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삶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다스리세요. 원래 이 찬양의 원제는 주 다스리시니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리시네 아멘 주 우리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